11월 6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13번째 내용으로 태초의 심오한 마법. 오늘 내용은 아슬란과 마녀가 드디어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드먼드에게로 돌아갑니다. 에드먼드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이 걸었을 무렵에 마녀는 전나무와 주목으로 뒤덮인 어둠침침한 골짜기에 멈춰 섭니다. 에드먼드는 그대로 쓰러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옴짝달싹하지 않은 채 누워 있습니다. 마녀와 난쟁이가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그런 다 내려놓은 심정이었죠. 너무나 지쳐서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녀와 난쟁이는 에드먼드 바로 옆에서 낮은 소리로 속닥거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이젠 소용없어요, 여왕님. 그들은 지금쯤 벌써 돌탁자 언덕에 도착했을 겁니다. 어쩌면 늑대가 우리 냄새를 맡고 소식을 가져올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도 좋은 소식일 리가 없습니다. 음, 케어 페러벨 성에는 4개의 왕좌가 있지. 그 3개만 찬다면 무슨 소용이야? 그럼 예언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지. 난쟁이는 감히 자기 주인 앞에서 아슬란의 이름을 담지를 못하면서 말합니다. 그, 그가 여기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린 케어 페러벨 성에 있는 그 새 녀석을 덮치는 거지. 어쨌든 이 녀석을 붙들어 두는 편이 유리하겠군요. 에드먼드를 발로 차면서 미끼로 말이죠. 그래, 이 녀석을 구출하러 오도록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 나는 그 일을 돌탁자에서 해치우고 싶어. 거기가 딱 어울리는 곳이야. 그런 일은 처음부터 거기서 계속 해왔었거든. 돌탁자가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 구실을 하게 되겠군요. 맞아. 자, 이제 시작하지. 갑자기 늑대가 뛰어들어옵니다. 여왕님, 그들을 봤어요. 다들 그와 함께 돌탁자 언덕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모그림 대장을 죽였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다 봤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 하나가 대장을 죽였어요. 도망치세요. 어서 도망치세요. 아니야. 도망칠 필요 없어. 어서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즉각 이리로 모이라고 해. 거인들과 늑대 인간들과 우리 편인 나무의 정령들, 그리고 굴, 요괴, 식인귀, 미노타우루스, 잔인한 야수, 마귀 활멈, 유령, 독버섯 정령들 다 모조리 불러. 우린 싸울 거야. 뭐라고? 내 마법의 지팡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지. 쳐들어온 놈들을 내가 돌로 만들 수 없을까봐? 빨리 서둘러. 네가 없는 동안 여기서 끝내야 할 일이 좀 있어. 거대한 짐승이 고개를 숙여 절하고 돌아서서 사라지자, 자, 이제 가만. 탁자가 없으니까 어디 보자. 저 녀석을 나무에 묶어 놓는 게 좋겠군. 난쟁이가 에드먼드를 우악스럽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에드먼드를 나무에 꽁꽁 묶었습니다. 마녀가 망토를 벗는 모습이 에드먼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토를 벗자 소름 끼치도록 새하얀 맨 팔이 드러났습니다. 숲이 우거진 골짜기여서 매우 어두웠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녀의 새하얀 팔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준비해! 난쟁이는 에드먼드의 셔츠 첫 단추를 풀어 카라를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드먼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젖혀 턱을 치켜들게 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쓱쓱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잠시 동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칼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요란한 고함 소리가 사방을 뒤흔듭니다. 발굽소리, 퍼덕이는 날갯짓 소리, 그리고 마녀의 비명소리, 주위가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에드먼드는 곧 결박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억센 팔로 자신을 앉자마자 여기저기서 다정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눕힙시다. 포도주를 좀 드리자. 이걸 좀 마셔봐요.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드먼드는 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마녀를 잡았지? 난 자네가 잡은 줄 알았는데. 난 그 여자 손에서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 못 봤어. 난 난쟁이를 뒤쫓았는데. 마녀가 탈출했다는 소리군. 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신경 쓸 순 없잖아. 오, 저게 뭐지? 미안. 그냥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구만. 바로 그 순간 에드먼드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윽고 아슬란이 보낸 구조되었던 켄타우로스와 유니콘, 사슴과 그리고 새들, 그리핀들은 다들 에드먼드를 데리고 돌탁자 언덕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다 만일 자기들이 떠난 뒤에 그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면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소리 없는 정적이 흐르고 곧 달빛이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오래된 그루터기와 제법 커다란 둥근 돌 위에 달빛이 내비치는 광경을 계속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계속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그루터기와 둥근 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곧 그루터기가 땅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뚱뚱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지켜본다면 그 그루터기가 둥근 돌 쪽으로 걸어가는 것과 둥근 돌이 일어나 앉아 그루터기에게 말을 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와 둥근 돌은 바로 난쟁이와 마녀였습니다. 사물의 모습이 실제와 달리 보이는 것은 마녀가 마법을 부려서였습니다. 마녀는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법이 생각났습니다. 마녀는 마법의 지팡이를 계속 쥐고 있는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 비버 부인은 천막 안의 쿠션 더미 위에서 잠을 자던 새 아이들이 눈을 뜨자마자 간밤에 에드먼드를 구출해서 천막으로 데려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고 곧장 밖으로 나아갑니다. 새 아이들은 다른 무리와 멀찍이 떨어져 이슬 맺힌 풀밭을 함께 거닐고 있는 아슬란과 에드먼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슬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에드먼드는 아슬란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가자 아슬란과 에드먼드는 그들을 맞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래, 여기 너희 형제가 왔다. 구태여 지난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느니라. 에드먼드는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일일이 미안해 하고 말했으며 다들 괜찮아 대답합니다. 모두들 다시 친해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줄 만한 뭔가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지려고 하는 그때 표범 한 마리가 아슬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아슬란님, 적군의 사자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뵙자고 합니다. 그래, 데려오너라. 표범이 물러갔다가 곧 마녀의 난쟁이를 데리고 오자. 거기 있는 대제의 아들아, 전할 말이 무엇이냐? 나니아의 여왕이시자 론 제도의 황후이신 저희 폐하께서 당신과 안전하게 얘기하길 원하십니다. 이는 여왕 폐하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문제입니다. 비버씨가 말합니다. 세상에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뻔뻔스럽기도 해라. 조용히 해라 비버. 모든 호칭은 곧 그에 맞는 주인을 되찾을 테니 그때까지는 그런 일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지. 자, 대제의 아들아, 내 주인에게 가서 전하거라. 저 거대한 참나무에 마법의 지팡이를 두고 온다는 조건이면 그 제의에 응하겠노라고 말이다.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자 표범 두 마리가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려고 난쟁이와 함께 물러갑니다. 루시는 피터에게 걱정스러운 속삭입니다. 마녀가 표범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아마 표범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표범들은 마치 낯선 개를 본 고양이처럼 등에 털을 바짝 곤두세우고 꼬리도 빳빳이 쳐든 채 길을 떠납니다. 피터가 루시에게 속삭이듯이 대답합니다. 다 괜찮을 거야.
안 그랬다면 그분이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잠시 후 마녀가 언덕 꼭대기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똑바로 걸어와 아슬란 앞에 섭니다. 마녀를 처음 본 새 아이들은 마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물들은 일제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데도 모두들 서늘한 냉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아슬람과 마녀 둘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황금빛 얼굴과 시제처럼 창백한 얼굴이 그저 서로 바짝 붙어있는 모습을 보니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녀는 아슬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비보 부인은 특히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아슬란, 저기 반역자가 있어. 물론 누구나 에드먼드를 두고 한 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오늘 아침 아슬란과 이야기를 나눈 뒤로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그저 아슬란만 바라봅니다. 마녀가 무슨 소리를 하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말이죠. 그것이 당신한테 지은 죄는 아니었을 텐데. 아슬란, 심오한 마법을 잊었나? 아슬란은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그것을 잊었다고 치고 그 심오한 마법을 한번 말해보거라. 마녀는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해보라고? 바로 여기 돌탁자 위에 쓰여있는 걸 말해보라고? 비밀 언덕의 부싯돌에 창으로 또렷이 새겨진 그 내용을 나보러 말해보라고? 바다 황제의 홀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 말해보라고? 적어도 당신은 황제께서 태초에 나니아에 내리신 마법증은 알고 있겠지. 모든 반역자는 나의 합법적인 포로로서 나한테 속하며 죽일 권리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비버씨가 말합니다. 그랬군. 마녀는 황제의 사형 집행인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이 여왕이라는 상상에 빠지게 된 거로구만. 알만해. 아슬란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만히 있거라. 마녀는 계속 앙칼진 목소리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저 인간은 내 것이야. 그의 목숨은 내가 몰수하겠어. 그 피 역시 내 소유지. 사람의 머리를 한 황소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럼 와서 가져가 보시던지. 마녀는 으르렁거리는 야수처럼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머저리 같으니라고. 내 주인이 단순히 힘으로 내 권리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주인은 심오한 마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내가 법대로 피를 거두지 않는다면 온 나니아가 발칵 뒤집혀 물과 불로 멸망하리라는 걸 알고 있지. 아슬란이 말합니다. 맞는 말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수자는 사자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아슬란님, 어떻게 제발 안 그러실 거죠? 그렇죠? 심오한 마법에 대해선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슬란님도 거기 대항하실 수 없는 건가요? 아슬란은 찡그린 얼굴로 수잔을 돌아보며 황제의 마법에 대항하라고? 그때부터 누구도 두 번 다시 그런 제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드먼드는 맞은편에 서서 줄곧 아슬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콱 막혀오며 무슨 말이든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곧 자기가 할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과 아슬란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슬란이 말합니다. 다들 물러나라. 마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 모두 그 말을 따릅니다. 아슬란과 마녀가 나지막한 소리로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는 동안 애를 태우며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입니다. 루시는 에드먼드 오빠 소리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피터는 남들한테서 등을 돌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비버 부부는 서로의 앞발을 붙들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곁에 있는 켄타우루스는 불안한 듯 발을 타닥타닥 굴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해져서 땅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나 저 아래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바람결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슬란과 하얀 마녀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슬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돌아오너라. 문제를 매듭지었다. 마녀가 너희 형제의 피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곤소곤소곤거리자 마녀는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걸 어떻게 믿지, 아슬란? 아슬란은 왕좌에서 반쯤 일어나 포효하며 으르렁. 아슬란의 거대한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지면서 울부짖는 소리도 더욱 커져갑니다. 마녀는 잠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쳐다보다가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힘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에드몬드에게 아슬란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형제들도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25절에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마녀와 만나는 동안 에드몬드는 아슬란만 바라봅니다. 그는 아슬란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은 아슬란에 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마녀가 무섭기는 했지만 아슬란에 대한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4절은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은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 가운데서 에드먼드는 반역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반역은 엄연한 죄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한다는 것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니아에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로 피를 거둔다는 황제의 법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대항하실 수 없냐는 수잔의 제안에 아슬란은 무섭게 반응하죠. 설사 당장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 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법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드몬드의 죄에 대한 처벌은 무시되거나 잊혀지거나 얼마간 연기될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슬란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고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설명합니다. 마녀는 황제의 사형 집행인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녀가 집행하는 심판은 사실 황제의 심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녀가 수행하는 일들은 황제의 뜻을 위하고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힘은 하나님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싶어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불의의 도구인 것이죠. 이사야 54장과 욥기 1장 2장, 누가복음 22장,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드몬드가 구출되고 마녀와 아슬란이 대화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이사야 42장 21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 하얀 마녀는 자신을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한 이름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버가 비꼬 말하는 것에 대해 아슬란은 모든 호칭은 그에 맞는 주인을 되찾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사탄에 대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신가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읽어보시고 서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혹시 나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 슬쩍 무시해버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 그랬었는지 나누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로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한 후에 서로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들, 함께 나눈 식구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도록 서로를 좀 축복하고 그 앞길을 맡겨드리는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14장 마녀의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녀의 소굴로 아슬라는 찾아가거든요. 아슬라는 밤에 마녀를 찾아갑니다. 태초에 심오한 마법을 그 마법에 관련된 속박된 그 문제를 에드먼드가 아닌 아슬란 그가 직접 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고 끝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 더 심오한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맞닿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재미난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더 배워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위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